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3강 성경 공부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지난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바울의 사도직과 그리고 화해하고 구제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몇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인데요. 사도직의 권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적 무기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인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약 시대에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여리고성 같이 단단한 그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도 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우리 마음의 강팍함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인 무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또 우리 복음의 평화의 신발과 성령의 검 이렇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직 요즘 이제 우리 요즘식으로 바꾸면 목사의 직분, 장로님 직분, 권사님 직분, 집사님 직분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할 때 우리도 더욱 말씀을 가까이 성령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우리 직분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바울의 사도직과 화해하고 구제하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네, 바울이 13권이나 되는 신약성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이 좀 이렇게 글보다 덜 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이 부족하면 편지로 대신하고 편지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주님은 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가 약하면 잇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도 말이 부족했는데요. 아론을 붙여주셔서 대변인으로 하게 하시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솜씨도 주시고 글솜씨도 주시고 말머리도 주시고 글머리도 주시고 봉사의 머리도 주시기 때문에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는 말을 잘해.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의 은사를 주셨다. 전도하도록요. 나에게 글의 은사를 주셨다. 주님을 증거하도록요. 나에게 또 주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셨다. 지혜 머리를 주셨다. 그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도록 주셨다고 자랑할 일입니다. 사도직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 다시 기억하십시다. 거짓 사도를 식별하라고 합니다. 11장인데요.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얼마나 이 마귀의 그 잔머리가 심한지요. 우리로 하여금 귀신으로 역사하고 마귀의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 우리 흔히 아주 속은 새카맣고 겉은 잘 꾸미고 다니는 사람을 그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잖아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천사였는데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였는데 떨어졌잖아요.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다가 타락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거침돌을 놓는 그런 악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39대죠. 40에서 하나 감았으니까 5번이나 맞았다. 이게 아주 심한 매니까요. 바울이 몸도 약한데 얼마나 그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이제 그렇게 맞고도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을 회방하는 사람이 이제 그 마귀들이 뒤에서 이렇게 회방하고 그리고 또 음해하고 험담하고 하는 그런 심부름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음해하고 뒤에서 뒷담화할 때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 뒤에 칭찬하고 그 뒤에 우리의 회방과 우리의 험담과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부추기고 또 좋아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은 바울,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여러 위험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 모든 것을 조심하며 저희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섬길 때 그리고 또 사회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위법한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하고 할 때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겨냈다 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교회에서 혹시 봉사하다가 오해를 받나요? 그리고 또 그 일하고도 여러 가지 뒷소리를 듣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오해받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그 회방과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만일 이렇게 회방받았다고 그래서 눌러앉으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오해 꼭 이겨내시고 다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그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예요. 성도님들을 값주고 사시고 교회를 값주고 사시고 공덕교회도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수고하시죠. 애쓰시죠. 또 자지 못할 때도 있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한 번도 안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시쯤 나와서 6시 반까지 기도하는 우리 그 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일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이제 용기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신비로운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고 간증해요. 12장 1절, 2절, 4절인데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입신한 거예요. 입신의 은사, 주님의 말씀에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들어갈 때에 주님은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주십니다. 환상과 계시. 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늘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했는데요. 환상과 꿈, 이 모든 계시는 동의어예요. 우리 낮에 꾸는 꿈도 있죠. 밤에 꾸는 꿈도 있죠. 낮에 꾸는 꿈과 밤에 꾸는 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돈 벌 생각만 한다면 돈 버는 꿈을 꿀 거예요. 사랑할 생각만 한다면 사랑의 꿈을 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장차 무엇을 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 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꾸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일확천금하는 꿈만 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녁에 그런 이상한 요행을 바라는 꿈이 나타날 거예요. 낮에 꾸는 꿈, 밤에 꾸는 꿈. 다니엘은 그 거리를 좁혀 갔습니다. 밤의 꿈과 낮의 환상이 하나가 되도록 간극을 좁혀 갔습니다. 요셉도 하늘의 별과 달과 그리고 해가 절하는 꿈을 꾸고요. 그 계시를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게 해주세요 해서 마침내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었지요. 또 11개 배축단이 절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 제가 물질에 절하지 말고 물질이 나에게 절을 했으니 제가 이 물질로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풍년이 들었는데요. 그 들었을 때 잘 관리해서 그 다음에 이어진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그 곡식 창고를 열고 먹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낮에 꾸는 꿈과 밤에 꾸는 꿈이 간격이 하나가 되어서 밤에도 주님의 계시를 받고 낮에도 주님의 환상을 보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자기 약점을 강조해요. 자기 약점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위하여 약한 몸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다시 말씀을 되돌려 볼게요.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약해서, 바울이 몸이 약해서 하나님, 제가 몸이 건강해야 더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겠는데요 하고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요. 떠나가도록 3번 간구했는데 그대로 그 약한 몸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 약한 몸으로 전도를 하도록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자기는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몸이 건강해서 태만해지지 않도록, 혹시 몸이 건강해서 딴 생각하지 않도록, 혹시 몸이 건강해서 오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몸 약한 성도님들 계세요? 저도 몸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인데요, 늘 바울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음식 조심하고 저녁에 깊이 자고 또 운동도 하고 휴식 시간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체중은 불어나질 않네요. 그래도 이 체중의 약한 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장이에요. 바울이 약함 속에 나타나는 능력을 증거하며 이렇게 축원해요. 우리로 하여금 축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덕을 베푸며 살도록 하는 얘기인데 13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13장 11절인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뒤로 돌아다 볼게요. 잠깐 돌려보면 모두 바울은 몸이 약하고 그리고 많이 박해를 받았지만 항상 축복을 하며 살았어요. 덕담을 건네며 살았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심성을 주님께 뿌리치게 해달라고 하고 받기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축복의 통로, 그리고 덕담의 통로, 은혜의 통로, 그리고 남을 잘 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사도 바울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 축복합니다 성도님, 건강하세요, 잘 되세요, 곧 일어나실 거예요, 반드시 잘 풀릴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위로를 받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평안할지어다.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남에게 나아가면 상대방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심을 갖게 하지 않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고 그렇게 문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축도문으로 늘 이걸 이 종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어요.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서 구약의 축도를 오늘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3가지로 은혜, 교통, 그리고 또 사랑,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 이 3가지를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사랑의 통로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교통의 소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